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도 했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기록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표제어,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말씀 안에 매우 깊고 심오한 의미들이 이 단어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몇몇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는 이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유력한 사본들에는 이 표현이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우떼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테우스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할 때 뭐 번데기 모양 이런 거 이렇게 막 쓰시죠? 그게 이제 테우스 할 때 앞에 그 떼자가 데이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히우떼우라고 하는 것은 속격,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단 한 번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보다는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신앙 고백, 함축적인 고백으로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그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밥도 해먹고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대들고 정말 여러 가지 여행도 떠나고 함께 3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삶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헬라 제국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가장 그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국의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너 나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핍박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 한 번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심적 권위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조작하거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TV 스크린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이 해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가까이 해보고 같이 밥을 먹어보고 대화를 좀만 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느낌이 막 오잖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사람이네. 제가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IBF에서 간사를 하면서 유명한 강사님들 만난 적이 있었어요. TV에서 보면 엄청난 분위기고 같고 이런데 같이 밥 먹고 얘기해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제 강균성, 제가 맨날 균성이 이름 팔아먹는데 균성이를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도 그때 저희 수련회 때 한번 초대를 했었는데 눈이 하트 모양 변하면서 오빠 하면서 같이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근데 같이 지내보면 어때요?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사람이구나. 그런 조인성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연예인들 같이 살아보세요. 어떠겠어요? TV 속에서 보는 그런 사람이니까 똑같이 방구 끼고 화장실 가고 이런 사람인 거죠. 저는 이제 학생 때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 보면 간사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간사님들을 보면요, 저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항상. 우리 학교 담당 간사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시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간사가 되고 싶어서 간사가 돼서 간사 공동체 들어가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인간인 거예요. 아니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인이 다 있나. 급실망과 너무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겪어본 거예요. 같이 3년 동안 살았다니까 제자는. 아니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를 위장하고 꾸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신혼여행 가서 다 들통났죠. 서로의 정체가 다 들통나고 연애할 때 조금 감추었던 모습을 같이 사니까 더 이제 활짝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서로 당황해하면서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 창녀, 또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 병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졌던 사람들은 황제이거나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런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서도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요되어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는 사실 그 누구도 그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당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겠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죠? 우리도 예전에 우리 무서운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존경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기도회 때 어제 꾸이네 먹는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먹다가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뭐 먹다가 걸리고 선생님 나오라고 혼나고. 그러면 이제 그 혼나면 선생님 무섭잖아요. 말을 듣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을 내가 사랑해서 정말 존경해서 그분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냥 혼날 게 두려우니까 착한 아이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고 천한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셨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위를 낮출까? 어떻게 하면 좀 낮은 자들과 함께할까를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낮아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선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었고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고지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고지론이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힘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선교하고 물량과 규모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가장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국가 권력과 강력한 왕정 권력과 교회가 결합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너무나 닮아가고 있어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아부합니다. 고지에 올라가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통계 조사가 있는데, 낮은 위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훨씬 많이 수용한대요. 이런 이제 선교학의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좀 선교학자들은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았다는 이 역설적 고백,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매우 역설적 고백인 것이죠. 복수의 아들인데, 그분의 친구는 가장 사회에서 낮은 자들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 고백이 회복될 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진정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생기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들이지만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소유나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무소유로 살자, 불교가 가르치는 대로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안에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안에는. 근데 단지 부자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좀 어려울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어떤 소유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것을 또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복음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무소유로 사는 것이 마치 상급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구현하는 삶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낮아진 곳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해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세상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왕이며 아버지의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한 대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진술들이 고대 교부들 가운데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술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대선지자라는 어떤 삼중 직분을 의미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양과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드려진 송아지나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과 우리의 내면의 오염, 죽음,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며 화해자이며 구속자이며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이시며 참 선지자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자이시고 왕은 통치자이죠. 왕은 통치자.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다.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왕은 온전히 통치를 못했습니다. 최고의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마저도 실패했습니다. 말년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부분적으로 대언했을 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완전한 예언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집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잣대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저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사제들은 자신들에게 보혜 성사를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종교 권력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목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통일교, 신천지, 대부분 이 이단들이 기존의 성도들의 약점을 붙잡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 교회 다녔지만 죄의 문제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그 목마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그 문선명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죄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요. 하지만 문선명도, 이만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언약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분이 겸손한 왕을 모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앞일과 우리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리.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육신의 방식, 낮아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위에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2016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세요? 어떤 교회를 꿈꾸셨습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